오늘은 교리별 성경연구 16번째 인간 창조 타락,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성경의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또 쉽게 말하면 편지처럼 우리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을 그 안트로폴로지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히라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로직, 학문이라는 것, 논리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그 기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 수가 있고, 또 타락의 과정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신학화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그것을 이제 일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선입견들, 편견들 이런 걸 좀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을 해서 거의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인류 시작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악의 근원적인 유형인데 이것에 계속해서 말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진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이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인간의 가치, 인간의 몸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진화의 과정을 겪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진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발달하고 성장하고 진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서 경험해 보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님은 그분 나름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 속에서 동물이 인간으로 발달되어가는 그 중간 과정,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느 동물에서 어느 동물로 진화됐다 그러면 그 중간 변이의 과정에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그 특성대로 원래 형태 그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합니다. 물론 종 안에서 용불용설이라든지 그래서 쓰는 것이 좀 더 발달하고 쓰지 않는 것이 퇴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돼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초우주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우리 주일날 잠깐 보았는데 우리 몸 하나가 그런 신비한 그런 존재로 신묘망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직접 빚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별한 기사로 오늘 나와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거기 이제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라는 말은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할 때 자기들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 번 언급되는 것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삼신론자야 너희들은. 그래서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교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다신론자들, 여러 신을 섬기는 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미워해요. 오직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는 건데 너희 기독교도 다신론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을 섬긴다고. 그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것, 이 부분은 세 분이, 세 하나님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서로가 상호간에 이 합동하여 사람을 만드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창조에 관한 특별한 기사도 2장 7절에서 또 21절, 23절에 나오는데,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동양인처럼 노리끼리하게 생겨야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프리카 흑인같이 까매야 됩니까? 백인 같아야 됩니까? 인종적으로 우리가 특징이 다 다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흑인이신가요? 백인이신가요? 전에 타임즈에 최초의 여인 하와는 흑인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타임즈 기사로. 근데 그다 낭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가, 눈, 코, 입, 귀가 동양적으로 생겼나 서양적으로 생겼나,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이 형상은 원어가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미지라는 말 아시죠? 누구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분에 대한 이미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유사성, 하나님과 영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작품,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현현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나옵니다.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나시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또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구약 시대에 보여주시기도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 주셨다. 자,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기도 했던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근본 본체시다, 하나이시다, 동등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죠. 그리스도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아담은요,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인간이 되었고, 다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그 죄의 습성을 이어받지 않으셨기에 남자를 통해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마지막 부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인간의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혼과 영과 몸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 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도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수술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몸에 오감이 있다 그러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오감이 있는데, 이런 감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다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물체적인 것만,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혼의 영역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래서 혼은 감정, 기억, 애정, 양심, 이성, 이와 같은 것들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 그럴 때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마음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트도 그리고 짚어봐라 그러면 여기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마음인가요? 해부하면 여기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 쭉 열어보면 여기 영혼이 어디 들어서 그 안에서 까꿍하고 이렇게 보여지나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만져지는 그런 물체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혼은 자아의식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 마음과 혼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할 때 너희 혼이 이렇게 말을 대체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의 육체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입김,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자, 이것으로 형성된 그 사람, 흙으로 만든 몸에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이라고 번역되는 건데 living soul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 심지어는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생긴 침팬지, 원숭이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진화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특별히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 다른 동물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생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인간이 영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은 사람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 예배, 기도, 찬양,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영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바두가 옆에 앉아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런 강아지가 이렇게 손 모으고 그런 것도 가끔 영상에 나오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보세요. 사람은 사고할 수 있다. 즉 지각이 있다. 지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각 특성에 맞게 다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해 주셨는데,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책임을 부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인간은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이 시험은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뭐 같으세요? 에덴 동산에 뭘 두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과로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악과를 그리면 꼭 거기에다가 사과를 그려놨어요. 빨간 사과.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 목젖 여기 튀어나온 거, 요거를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사과를 베어 먹다가 아담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걸려서 남자는 여기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왜 애플 사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요나가 물에 던져졌더니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 그러죠. 그건 아세요? 그래서 고래를 그리잖아요. 요나 이야기를 하면 고래를 그리는데 고래가 아니에요. 거기도 큰 물고기 이렇게 돼 있는데 상상해갖고 큰 물고기는 고래니까 고래를 그려놨는데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이것을 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금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건가? 이게 없으면은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보자 이렇게 하셨냐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우리 청소년 때 막 이렇게 토의도 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막 마음대로 하라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없다 그러면요, 너는 내가 지금 다 프로그램한 대로 나한테 말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죠? 로봇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교의 말 서비스를 다 하고 있다. 그거 내가 다 프로그램한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하나님이 두셨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지요.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요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 즉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선택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것은 사실 이 원리대로 이 신학대로 보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덥석 쥐었기 때문에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해 두신다 말씀하셨고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연약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그대로 내가 접수해 버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로움이란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순결, 이것을 의로움이라 그래요. 아예 시험이 없는 무공의 상태, 무균실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균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오염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이 시험을 내가 받아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순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자꾸 핑계대고 연약함을 자꾸 핑계대고 묵상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는 믿음의 순도를 높이며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련다.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같이요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이 이 유혹의 원천이었죠.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을 갖게 합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정말 간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요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그 범위를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말씀을 오역하게 하고 잘못 이해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거 이렇게 다 지어놓으시고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최초의 거짓말이 나오는데 3장 4절입니다. 야, 괜찮아. 너 그거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요, 거짓말도 진짜처럼 들려요. 저작거리의 약장사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확신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날 것 같잖아요. 약값이 막 돈 10, 100만 원 해도 그냥 사잖아요. 저거 먹으면 날 것 같으니까. 정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해도 퍽퍽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초 인류부터 이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뭘 자극을 했느냐? 우리 사람 안에 그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있었던 교만을 자극했어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정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팍 들어와 가지고요. 최초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때도 교만이 역사했는데 인간이 타락할 때에도 이 교만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선악과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절대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봤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살 꼬드기는 말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리고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이단과 겨루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꺾어 놓으리라. 여러분, 이건 만용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탄탄히 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약한지 몰라요. 또 원수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살살 꼬드기면서 내 귀에다 이야기를 하면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이단은 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굳이 상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그렇게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먹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무엇이 더 크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고 있다, 드라이브한다 그러죠. 나를 몰고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내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그냥 도저히 못 참아 이러고 나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주님 말씀보다 그 어떤 세상의 명예, 물질, 내 자녀, 이것이 더 크게 보인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오늘 우리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육체는 그래서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형 선고입니다. 인류 최초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3장 19절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의 천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헛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 즉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공평하게 주신 복음, 즉 복되고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에, 그 메시지에 내가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죄악의 본성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것이 D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쫓겨나는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른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도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가능성,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 그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자막이 안 나와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만큼 오래 사느냐,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는 사람과
형벌받아 지옥 뜨거운 불못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못에서 평생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존재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천국 영생을 받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복음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영원히 거기서 거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뭘 거머쥐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검증해 보셔야 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양만이 아니라 형식만이 아니라 전통과 습관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혈통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죄 속에서 났다 그랬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혈통이죠. 죄를 이어받은 이 천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의 해독, 유일한 해독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내가요 이 독을 해독시키고 살아날 수 있는 그 명약을 가졌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독으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이기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창조, 타락,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에 대해 배울 때 죄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말탈로지라고 하는데 죄를 배워요. 인간은 그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죄성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보따리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